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 보면은 그 무당 있죠, 무당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도 무당이 굿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당들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접신을 해야 되죠. 접신. 그죠? 신내림 구슬통해서 접신을 합니다. 무당이 아무리 자기가 뭐 나는 귀신을 사랑해요. 나는 귀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귀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뭐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무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귀신이 어때요? 무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접신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는 뭐 구조자가 막 작두를 타죠. 시퍼런 날에선 작두 위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물며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귀신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니까 자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평생 그냥 오르락내리락 엎치락뒤치락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전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과 서두가 좀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나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계신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서 37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 아까 말씀을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달라요. 아까 보니까 개역개정 같은데 전 옛날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내려다보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되도록이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내가 읽고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성경 그게 아니라 입장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가 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면 다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겔 선지자 옆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마치 만화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막 그냥 정말 이렇게 막 뭔가 막 일어나는 듯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만화 영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화 영화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만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첫 번째 거.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인데도 참 감동적이죠.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장면. 소리가 조금 작아서 아쉽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면은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그죠? 골짜기에. 마치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동묘지 같은 곳.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죽은 지 엄청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뼈가 말라 비틀어진 거죠. 죽은 지 엄청 오래돼서 전혀 살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이 한 말씀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신가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잔뜩 속하게 쌓여있고 어떤 뼈가 어떤 뼈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섞여있는 그런 뼈들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No way. 우리 애들 많이 얘기하죠. No way. 절대. 당연히 노죠.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죠, 당연히. 당연히 노예요, 노.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이게 믿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삶 가운데 이와 동일한 질문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도저히 가망 없는 뼈다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제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내가 저 인간이 돌아서면 손에다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다. 내가 저 인간이 교회 나오면 저 인간이 변화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건 마른 뼈다귀도 아니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느냐, 그죠? 눈앞에 보이는 그 마른 뼈다귀, 그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 뭐가 보이십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연 난 뭘 보고 있는가? 내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가?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가?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못 들었으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들어야 살잖아요. 들려줘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이 되어버려서 안 믿는 거예요.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죠.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도 몸에 감각이 없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경계통에 마비가 돼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또 그 말씀.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걸림돌만 됩니다. 걸림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손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죠. 평생. 계속해서 지식적인 말씀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변화가 너무 더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입으로는 늘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사람들 있죠. 입으로 선지자는 것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난 널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데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통해서 걸러서 만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건 아닌데, 내 경험으로는 저게 아닌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 복음을 전한다 막 이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일. 제 얘기가 어렵습니까? 복음을 쉽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거고, 그걸 더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못해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귀신도 못 믿고 또 천사도 못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못 믿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나한테 보여봐. 내가 믿을게. 뭐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뭘 보려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능력을 막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거, 막 이런 거 보려고 다니는 거죠. 믿어보려고. 그 노력은 참 가상한데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믿게 하려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사람으로 오니까 하나님으로 못 믿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버렸어.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죽은 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내 지식이 더 큰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지식이 더 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앞에 한번 띄운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100년도 안 됐는데 불과 3,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30년 전 기억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큰일, 특별히 큰일,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난 지 불과 수십 년이 지나기 전에 교회 안에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 때, 내 병을 고칠 건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그냥 병이 날 걸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믿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 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과 같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리자마자, 그냥 무너지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모두 헛것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 뒤에 17절을 보시면 아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 줄 아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외쳐봐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얘기죠. 다 가짜.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다 우리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도 안 믿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정말요? 저는 안 됐었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안 믿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아멘이 되는데 어떨 때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 아내 같이 왔어야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편찮으셔가지고 동부를 좀 방문하느라고 급작스럽게 그래서 저 혼자 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좀 잘 못할 때는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되시는데 참 믿음이 저보다 좋으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가 있죠. 요한일서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에도 아멘이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볼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 형제의 얼굴이 보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면도칼로 찢어내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신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속에 있는 거는. 100% 말씀에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죠. 부활도 안 믿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 이 말씀을 찾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누가요? 전 제자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니까 와, 우리 그런 성경 공부 하잖아요. 제자의 삶 막 이런 거.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땠냐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때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네가 성전을 바리새인들한테 성전 그 맡은 자들한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어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과 성경, 그때 저기 나온 성경은 이런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우고 있죠. 그런데 외우기만 했지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뭘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도 엄청난 기적들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말씀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평생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던 그 엄청난 기적들 하나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물 위로 걷는 거,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문둥병 잘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본 게 환상 한 번 보고 음성 한 번 듣고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고 믿음을 유지해 보려고 막 그 맨날 되새기잖아요. 머릿속에. 막 예수님 환상 이렇게 생겼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거기다 이유 달고 토 달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안 믿어지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상황이 안 된다고 거기다가 이유도 알고 토다고 난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이 말씀이 이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토달 수 없구나.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100% 효도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자신 없어요, 우리.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달겨들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게 아멘 되는 거고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던 없던 그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에스겔이 오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이 말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랬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에스겔이 자기 생각하기에 이 뼈들이 살 수 있다 해서 아멘하고 살 수 없다 해서 아니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권을 에스겔이 내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배우기에는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또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습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정말 살아날 수 없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 에스겔 선지자에 통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대기같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못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세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죽어서 소망이 없는 뼈다귀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갈 사람들한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소식입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상황을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 에스겔에게 살려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내가 알리는 한 말씀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막 이렇게 무식하게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죠.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하십니까? 뭘 주셨다고요? 뭐요? 잘 안 들리는데. 증거.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 낫고 환상 보고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이빨이 막 금이빨을 바뀌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거기 보면 분명하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 증거가, 여기 증거 했는데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영상의 그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 너무 작은데.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증거라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미궁에 빠질 뻔한 그 사건이 증거 하나 잡으니까 범인을 잡고 범인을 확정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 9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예. 같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 되었다고요? 주의 것이 되었고 주의 것이 되었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주님 것이 되었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주인 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진짜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주인이 누군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지금 나라면 주인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아까 그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들이 아니에요. 진짜 학자들이에요. 진짜 학자들이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두들겨 보면은 그 사람들 쭉 비디오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증명해 간 것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주여주, 입으로만 주여주 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당이 귀신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듯이 무당의 삶을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정말 거룩한 영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성령을 여러분들의 주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시는 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내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고 포로되고 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주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